테이킹 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모습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2004년에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해병 일병인 챈스 펠프스라고 하는 일병이 전사를 해서 미국의 델라웨어라고 하는 곳에 전사자들을 모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집인 와이오밍 시골 마을까지 그 관을 옮기는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는 이 지신의 이송을 책임졌던 마이클 스트로볼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고에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Marin's Journey Home이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개 일병의 시신을 옮기는데 해병대 중령이 나서서 그 관을 집에까지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중령이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는데 관을 화물 칸에 싣고 거기에서 일하는 공항 직원들이 헬멧을 벗고 경례를 하면서 예우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와이오밍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공사 직원이 이코노미 클래스를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이 중령에게 줍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 와이오밍 집에까지 가는데 이 운구 행렬을 알게 된 시민들이 전조등을 켜고 그 운구 행렬을 따르는 이런 장면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마이클 중령은 이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장례식에 관을 열었을 때 그때 처음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전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예우를 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개복을 입은 두 군인이 집을 방문하면 그것이 전사자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전사자 통보하는 통보관들은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는답니다. 제일 빠른 시간에 그 전사 통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자 통보국이 어디에 있냐면 세인트루이스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장 미국 중부에 있어서 어디든지 그 가정의 남편이나 또 자녀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었음을 직접 가서 국방부 장관이 사인한 그 전사 통보를 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희생, 헌신,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선뜻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지나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요구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설교 말씀드릴 때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길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순정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희생의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희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희생이 뭔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은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를 환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죠. 유월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어떻게 200만 명을 추론했느냐? 그 당시에 유월절에 양을 모았는데 그 양 수가 25만 6,500마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10명당 한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추론해 보니까 적어도 200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장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호산나를 부르며 외치는, 환영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자유케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헬라인들이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요, 정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통치의 의미를 아는 사람, 정치적인 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고 싶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또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해필 빌립이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빌립은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다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전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같은 동네 출신, 베세다 출신인 안드레하고 같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을 만나 주었습니까? 안 만나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안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헬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진 영광, 예수님의 그 통치권, 예수님이 가진 그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만나주지 않고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영광 그러면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돼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게 영광 아닙니까? 승리 아닙니까? 성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광 하면 승리, 성공, 높은 자리, 부자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상반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면 금방 이 영광의 의미를 알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당신의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실패하고 문 닫고 패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수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영광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패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병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아닙니까? 식물학자 중에 식물학자예요. 여기서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요, 외떡잎 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외떡잎 식물. 식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외떡잎 식물이 있고 쌍떡잎 식물이 있어요. 외떡잎 식물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잔뿌리가 나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기에 속한 식물이 밀과 보리와 벼와 옥수수 같은 거예요. 이게 외떡잎 식물이에요. 쌍떡잎 식물은 씨가 죽지 않는답니다. 그냥 쌍떡잎이 나서 거기서 열매가 자란대요. 여기에 속한 것이 콩과 오이와 참외와 호박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늘의 미랄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해 죽으시는 것을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우리 아까 오프닝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죄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져서 다 태워져서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양, 소, 염소 잡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대제사장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도 죄가 있잖아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에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빠 찬스, 하나님의 아빠 찬스라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빠 찬스, 이른바 아빠 찬스 하지 않습니까? 아빠의 어떤 지위나 부나 이거를 가지고 자녀가 이익을 받는 거, 이게 아빠 찬스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아빠 찬스는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신의 아들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빠 찬스,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된 하나님의 아빠 찬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기독교 핵심의 진리되는 단어가 여기 한 가지 나와요. 단번에라는 단어예요. 단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제사는요 번거로워요. 매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단번에 once for all. 근데 이 단어가요 에파팍스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파팍스. 한 번에 영원이란 뜻이에요. once for all time.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약 가지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가지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거 일일이 챙겨 먹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야, 이거 좀 하나로 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 편에서 한 번에 영원히.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엄청난 일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이상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요 한 단어는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이 이루셨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중에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묘비만 남아있어요. 묘비만. 원주민들이 창하고 몽둥이 들고 와서 이 선교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였어요. 그의 시신 옆에는 여기 영국제 웬체스터 10연발 소총이, 이거 가지고 다 쏴 죽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쐈다면 더 이상 그 지역에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조지 애틀레이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귀중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수 있게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희생은 원해요. 근데 진정한 희생은 나부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하나님의 삶. 두 번째, 이 희생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편하려고 다른 사람 희생시키려고. 이게 세상의 원리.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해요. 그러면 나는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더니 다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산다. 나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생명이 두 가지 종류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에 처음 나오는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나요? 언젠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이것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진짜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 말씀해 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시죠.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를 높여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잃어버리려고 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1907년 24살의 나이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는 1년도 채 살지 못했어요. 10개월 조선에 살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묘비에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의 모든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얼굴도 예쁘장한 24살짜리 24살짜리 여자 선교사가 그 먼 조선 땅에 뭐가 아쉬워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 다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선교사 가는 분들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그러죠.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로 또 거기서 순교당하는 이런 희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감히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은 살 수 없을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는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 수는 있지 않겠는가. 목숨을 버리는 그 일들은 내가 못해도 날마다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삶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와서 전도를 하는데 꼭 사과를 사가는데 못생긴 거, 금집 있는 거, 작은 거, 못 파는 거, 그것만 맨날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며칠 있다가 어떤 다른 분이 와서 똑같이 못생긴 거, 작은 거, 흠집 난 거, 못 파는 거, 이런 것만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일 가게 이 주인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전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손해보는 모습, 예. 하나 더 주세요. 덤으로 하나 더 주세요. 예? 우리 그러잖아요. 많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결코 손해나는 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손해나는 일을 하면 바보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희생은요, 바보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바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부터 희생하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어요. 근데 정말 이 희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은혜의 고리에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찔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은요, 첫째,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부터 진정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더 한 발자국 나가면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아컬루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같은 길 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길 위에 있다,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지금 같이 동행한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아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 가신 걸로 그냥 만족하시고 저는 그냥 제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할 수 있으면 조금 그냥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거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해줘. 이 한 주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한국에 보면 장기 기증하는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족이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그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그래서 이 은혜의 사슬이 연결되어진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장기 기증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죄의 건세에 종로를 탈 이유가 없어요. 자유케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씨름하면 이상해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빼앗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거 억지로 하나님 뺏어가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것이 순종의 가치요 희생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1912년 4월 15일 2200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던 호와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걸려서 부딪혀서 다 죽는데, 영화 속에도 나옵니다. 두 종류의 아주 대비되는 죽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벤자민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미국 철강의 제1 넘버원 부자입니다. 뉴욕에 가면 구겐하임 미술관의 소유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1등석에 딱 타고 있다가 배가 침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배에 탈출하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여자와 아이들부터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겐하임이 자기 시종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보고하게 나는 이 배와 함께 침몰하리라.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배와 함께 수장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월레스 하틀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단의 악장입니다. 8명의 단원을 데리고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분은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배에 승선을 했어요.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8명 악단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죠. 무슨 찬송을 연주하죠?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이분들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도 이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런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입니다.